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입니다. 근데 이 제목만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면은 내가 이 시간부터 해야 될 이야기가 뭔지 대충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늘 이 강의 시작할 때마다 제목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제목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 제목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고 제목을 잘 이해할 때 금강경의 전체 뜻도 쉽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재앙의 뜻부터 말씀드려야 됩니다. 재앙은 그렇게 자주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앙하면 심각한 재난을 되게 생각을 합니다. 파산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거 심각한 재앙이죠. 이런 것만 재앙으로 생각하고요. 가벼운 자동차에 접촉사고 이런 것들은 재앙으로 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재앙이라고 알 때 큰 재앙이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재앙과 큰 재앙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 접촉사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큰 재앙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앙의 말뜻은 무엇이냐면 불쾌한 생각이 나는 순간순간이 다 재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는 물론이고 남한테 아주 경천을 당할 만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불쾌하다. 이것도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늙어가면서 서럽고 외롭다. 오늘따라서 눈물이 더 난다. 이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재앙에 속합니다. 그런 재앙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주 일어나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다는 것은 불쾌한 마음을 유쾌한 마음으로 바꾼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금강경. 이런 해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큰 화재나 파산이나 이런 것을 그런 재앙에서 벗어나서 축복이 되는 그런 가르침,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 사소한 불쾌함, 아주 경천, 이런 것들은 내 이기심에서 불러온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이 재앙을 불러왔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얘기한다면 내 이기심에서 불러온 이 불쾌함을 저 축복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바꾸냐면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야 축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기심이 재앙이 불러오기 때문에 내 이기심으로 불러온 재앙을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서 축복으로 변하게 하는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바로 또 금강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금강경이 어느 때 하는 금강경이냐. 우리는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고 영가 천도할 때 쓰는 경이고 그리고 근심걱정이 아주 심각할 때 경을 읽으면 좋다. 그 정도 상식밖에는 잘 모릅니다. 되게 영가 천도할 때는 금강경이 최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는 금강경을 좋아하셨다. 이 정도 이외에는 금강경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고 또 일상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임산부는 금강경을 읽지 마라. 금강경을 읽으면 애한테 안 좋다. 이런 미신까지도 상당히 만연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금강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금강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이기심이 순간순간에 재앙을 불러옵니다. 순간순간에 불러오는 이 불쾌함, 이 재앙을 부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 이기심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면 그것이 축복으로 되는 것. 그리고 유쾌하고 명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금강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런 금강경과는 매우 다르고 이런 금강경이야말로 꼭 배워봐야 될 금강경입니다. 대개 불자들도 불교는 늙어서 죽을 때나 믿는 거로 압니다. 저승에 갈 때 나무아미타불 해서 극락세계에 가기 때문에 늙어서 부처님 찾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젊었을 때는 유교 공부가 최고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그러면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때 불교는 어디에 쓰느냐?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해서 극락세계에 갈 때만 쓰는 게 불교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도 불교는 노인네들이나 믿는 거다. 젊은이가 왜 불교를 믿느냐? 더군다나 부귀영화나 이런 걸 다 부족한 사람은 불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 늙어서 병들거나 외롭고 쓸쓸한 사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나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해서 불교를 믿지. 왜 불교를 젊고 싱싱한 사람은 전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여기 상당히 불교계에 퍼져 있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교 종단에서도 이런 미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금강경의 소위경전이라고 하면서도 조계 종단에서도 이 금강경의 위대성, 실용성 이것을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홍보를 못한가? 이것이 위대성과 실용성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홍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이기심 불러온 순간순간의 재앙을 자기 마음을 불심으로 만들어서 축복으로 만든다면 재앙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금강경이라면 이 금강경은 늙은이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이한테도 필요하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든다라면은 조계송에서도 이 금강경의 위대성과 실용성을 적극 홍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불교 중흥 발전으로 해서도 금강경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홍보 활동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제목에 걸맞는 금강경의 공부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불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실용성이 있느냐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그런 선지식으로부터 금강경 공부를 해서 그 맛을 봤고 또 많은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과 함께 있으면서 금강경의 위대성을 다 체험을 했고요. 그 체험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옛날 그 고전에도 보면은 금강경의 실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금강경 실천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불자들한테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럼 금강경 실천이라는 말이 있다면 법화경의 실천도 있을 거고 천수경의 실천도 있을 거고 화엄경의 실천도 있을 텐데 금강경을 해석하는 거는 들어봤어도 금강경을 어떻게 실천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금강경 해설하는 분이 있고 육조단경 해설하는 분이 있고 신신명 해설하는 분이 있습니다. 해설서가 있습니다. 전 해설서를 많이 봤는데 그저 한자 해석을 한글로 번역해 놨을 뿐이지 어떻게 법화경을 실천한다, 어떻게 신신명을 실천한다, 어떻게 육조단경을 실천한다 이런 실천한다라는 데 있어서는 아무 말씀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해석만 하고 읽는다고 그게 실천이 되느냐? 그렇게 실천이 된다고 믿어서 저는 읽기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읽기만 해갖고서는 실제로 공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경을 수지 독송해서 서사 수지 독송하여 위인 해설이랴. 쓰고 베끼고 이렇게 해서 남한테 얘기해주면 그 공덕이 크다고 그랬는데 저는 읽고 외우고 남한테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달라지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는 것도 방법도 몰랐고 아무도 일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생 4년 내내 전공 공부 못지않게 불교 공부를 좋아했고 많이 경전 강의를 들으러 다녔고 그때 최고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 큰 스님한테서부터도 경전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전 공부만 하니까 선에 대해서도 공부를 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자 해석일 뿐이에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없던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서 선에 대해서 한다면 화두 들어라 이겁니다. 화두 듣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자세히 시원하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천 방법은 그걸 깨치니 소위 도인, 견성성불한 분들이야말로 금강경의 내용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알고 또 실천하는 방법까지도 압니다. 화엄경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도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도인이 없었기 때문에 화엄경이고 신신명이고 금강경이고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금강경을 제대로 하려면은 금강경의 내용을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하는 것부터도 쉽지가 않아요. 이해해야 믿음이 생기죠. 믿고 제대로 해석을 한 뒤에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의 방법 중에서는 독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독송만 갖고 100% 실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상이 없어지는데 뭘 해야 되느냐? 아상이 없어지는 실제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그런 선사들이나 큰 스님이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해석을 했고 따라서 금강경의 뜻이 좀 더 잘 이해가 됐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도반을 모을 수가 있었고 저의 경험이나 도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강단에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천으로 이 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금강경 공부를 하면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알아집니다. 금강경 공부는 이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알아지는 수가 많습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났다. 재앙에서 벗어났다. 소원이 성취가 되고 뭐가 깨달아졌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근데 이게요 틀리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틀리는 깨달음인지 올바른 깨달음인가를 알려면은 반드시 옛말에도 그랬어요. 올바른 선지식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특히 화두 참선하는 분들은 화두 참선하다가 수많은 경계를 체험하고 그것이 도통했다라는 그런 식의 소문이 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깨쳤습니다. 나는 세상에 모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전생도 알고 누구의 마음도 훤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전생을 봤는지 제대로 마음을 아는지 누구만 아느냐? 선지식밖에 모릅니다. 즉 선지식이 점검해줘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의 행까지는 누구나 어설프게 숭례를 내지만 증은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는 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참 행운이라고 할지 그런 선지식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 밑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떤 그 칭찬의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금강경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우선 잘 파악해야 됩니다.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는 19살인가부터 금강경을 읽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하도 심취했어요. 달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제 이 얘기는 몇 번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만 쉬는 시간마다 한 번씩 외웠습니다. 그런 정도 심취 몰두했고 물론 해설서를 봤죠. 해설서를 보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금방 이해가 되니까 무슨 건방진 생각이 되면 나 금강경 다 알았고 해설할 수 있다. 그 해설한 사람의 숭례만 내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건 참 너무나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왜냐하면 그 뒤에 제가 도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세상을 그냥 떠났을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내용을 키워드, 핵심 내용, 골자를 잘 파악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자도 어떻게 보면 도인이 아니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전 공부 많이 하면 도인이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경의 내용을 믿고 해설하려면 믿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금강경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공부하고 나서도 그 핵심 내용이 뭔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경전인데 핵심 내용을 알기가 어렵지만 저는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특히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자연과학에 대한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논문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으면 물어봐요. 이 논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하버드에서 공부한 어떤 모 교수가 얘기입니다. 책 한 권이 잔뜩 있어요. 이것을 A4 용지 한 장에 요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책 한 권, 300페이지가 되는 그 내용을 A4 용지 한 장에 잘 요약을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을 잘 알고 있기 전에는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장에 요약하는 것은 그래도 덜 어렵습니다. 이것을 세 줄로 요약하라. 그럼 더 어렵죠. 근데 세 줄로 요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라.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 문제가 대학원에서 곧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제를 하다 보면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저절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자연과학 공부를 하면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좀 배웠는데 금강경을 공부하면서도 핵심 키워드가 뭔가 이걸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과학에서 핵심 수로를 찾는 것은 그래도 쉬운 것 같은데 금강경에서 핵심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저도 행운인지 도인한테서 공부를 쭉 하면서 역시 금강경에도 핵심이라는 게 있구나. 핵심이 바로 핵심을 믿어야 된다.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서를 금강경에 대한 해설서를 한 2권 썼습니다만은 그냥 해설서만 있는 것보다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일단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끔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보니까 금강경 3분에도 키워드가 있고요. 5분에도 키워드가 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9분에도 핵심 내용이 있더라고요. 핵심 키워드, 핵심 수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늙었는데 그런 거 근데 그거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시험에 나니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이 무엇인가. 근데 3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있고요. 공의 진리가 있고 불의의 진리라는 이 핵심 수로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합니다. 제가 해설서에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양난생. 약태생. 알로 까는 동물. 이게 닭 같은 겁니다. 뱀도 알로 깝니다. 약태생. 태로 낳는 중생. 사람이나 가축. 이런 것들은 다 태로 낳습니다. 이렇게 마음 밖에 어떤 중생으로 해석하면은요, 해석이 안 돼요. 실천 불가능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걸 마음 밖에 어떤 중생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어떤 용심의 표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금강경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됩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때 금강경이 뻥 뚫리고 해석이 됩니다. 그 도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 즉 배반하는 마음은 알로 까는 중생의 보를 받고 의지하는 마음은 태로 나는 보를 받는다. 즉 양난생, 약태생을 알로 까는 놈, 태로 나는 놈 이렇게 해석하지 마라. 의지하는 마음, 배반하는 마음을 모두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할 때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금강경 3분의 뭐가 핵심으로 나왔냐? 알로 가는 거, 태로 가는 거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로구나.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핵심 수로,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수학 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우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경심 내서 들으면 쉽더라고요. 근데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빨리 요 시간만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뭐 다른 거 하자 이렇게 하면은 강의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알 것도 몰라집니다. 근데 알려고 하면은 아주 재밌게 들려요. 그래서 그 핵심 일체 유심조라는 진리가 들어있고요. 또 공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공까지도 지금 학자들 간의 해석이 참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공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재앙을 소멸하는 원리가 밝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3분의 키워드는 일체 유심전이 공이니 불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거 핵심수로 발견하기조차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핵심수로만 발견하면은 공부할 맛이 나고요. 공부할 맛이 나면은 벌써 건강이 절반 이상 이해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분에는 자, 5분이 뭐예요? 건강형 사고계죠?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 제상이 비상이면 즉견. 여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의 진리니 즉견열애. 열애를 바로 열애가 되느니라고 부족의 진리가 이 안에 핵심 수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9분,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10분에는 뭐가 핵심 수로냐 하면, 자, 수다원이 능작실염이면 아들, 수다원이 어째서 수다원이냐? 수다원이라고 이름 지을 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성자가 됐지만은 성자가 된 티를 내지 않는다. 자, 사다함은 어떠냐? 몸이 일왕래로 돼 이 실무왕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나는 다 수다원이란 티를 내지 않고 사담이란 티를 내지 않고 아란이란 티를 내지 않고 즉 분별심이 그만큼 쉬웠다는 거예요. 즉 사다함은 수다원보다 분별심이 더 쉬워서 분별심이 쉬운 사람이라 티를 안 나죠. 뭐 자기 잘난 척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분별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다함은 분별심이 없어요. 자기는 최고의 성자가 됐으면서도 성자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1등을 못하다가 1등을 하면 엄마 나 1등 했어. 유먼 홍수원 선수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자기 관록을 자꾸 쌓게 되면은 1등이라는 게 얼마나 싱겁다 이런 거 알게 되죠. 전국 수석도 싱겁다 이 정도가 되면 어때요? 대단한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성자가 되면 될수록 그런 티를 안 낸다. 이 뜻입니다. 성자라는 생각까지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건 내 속에 성자보다 더 훌륭한 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족의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때요? 저는 뭐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전 부자를 바라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자를 바랄 만한 어떤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체 부자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어떤 그 친구입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부잣집 사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을 한번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걔도 우리 집처럼 수속에 살겠지 그랬었어요. 그때가 63년도가 그랬었는데, 그때 종로 제동이었는데, 그때 2층 집이 드물었을 때입니다. 2층 집에 갔는데 어항이 있고요, 병풍이 있고 이래요. 그런 집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눈이 휘둥그러졌는데, 저는 그렇게 부잣집에 그렇게 부러우지도 않았고, 적어지도 않았는데, 그 집 가서 놀래 자빠지면서 내 속에 이렇게 거지 마음이 있었던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놀랬어요. 그 뒤로 와서 두고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속에 거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좋은 집도 구경을 꽤 했죠.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 가더라도 흔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 속에 굉장히 좋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속에 부처를 체험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부족했다고 이런 체험을 했다면 가벼운 칭찬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천하의 비싼 요리 100만 원짜리를 먹어도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누가 조금만 칭찬해도 감지덕지 오고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좋고 이렇죠. 근데 그런 거 다 우리는 그런 거 들뜨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존재다. 이러고 일깨워주는 게 불교다. 일단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뜨는 마음이 많을수록 아주 성자가 덜 됐다. 들뜨는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성자의 차별도 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는 무엇이냐? 바로 들뜨는 마음이 적은 순서대로 성자가 된 것이다. 아라한보다 위는 무엇이냐? 보살이다. 보살보다 위는 무엇이냐? 부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들뜨지 아니한다. 잘난 척하지 않는다.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게 금강경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믿고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게 바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우리 키워드를 찾았어요. 실천하라는 내용은 도인이 아니면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금강경 실천을 어떻게 할까?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설서를 보니까 실천하는 방법 써놓은 해설서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도인한테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서 실천하는 방법의 해설서 쓴 최초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책이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그런데 실천을 나타내는 해석이 어디 있냐면 금강경 3분의 악의 영이 무여 열반 이멸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을 마음밖에 중생으로 해석하는 한은 실천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분별심이라고 해석하면은 분별심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 방법이 나오고 그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라고 하는 실천 방법을 도인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는 실천 방법을 여기에 이렇게 금강경 해설 속에 쓰게 됐던 겁니다. 요것은 다른 데서도 아직 그렇게 해설한 게 없는 걸 보면 아직 도인이 안 나타나신 것 같아요. 유일하게 도인이시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천을 나타낸 게 지금 말씀드린 9분 10분에서 이겁니다. 10분에서는 9분에서도 나오면 실무유법을 명이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수다원 수다원보다는 사다함이 분별심을 안 내요. 사다함보다는 아나함이 분별심을 안 냅니다. 그 분별심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사람을 보면요. 조금만 해도 화를 벌컥 내는 사람 있죠. 뭐 선물을 줘도 그냥 굉장히 들뜨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 사람에도 여러 가지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좀 점잖은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배울 게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부터 좀 할 겁니다. 여기 금강경에 지금 9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자, 요것보다 더 성자가 뭐냐면 보살입니다. 보살보다 더 성자는 부처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점잖은 사람입니다. 남의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 책에 남의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수다원이라고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명의 임유로대 이무소입하야 불입색성형 미적바의 심용수다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알아듣기 어렵죠. 절도로 물어보면 그렇게 해석 안 하고요. 일체 남의 얘기하지 않는 사람.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게 수다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담 아나함은 남의 흉어물이 보이질 않아요. 남의 얘기는 안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남의 흉어물이 내 마음으로 보는 사람. 저 꼴보기 싫은 거. 꼴보기 싫은 게 눈에 띄시죠? 안 띄세요? 눈에 띄면요.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직 고생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전 사실 대학생 때까지는 남의 흉어물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꽤 잘 닦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제가 닦아서 남의 흉어물이 눈에 안 띈 게 아니라 날 건드리는 사람이 그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 들어와서부터 경쟁자가 생기고 건드리는 사람이 생기니까 건드리는 사람이 생겨도 태어나면 이 사람은 잘 닦은 사람입니다. 근데 건드리는 사람 생겨도 태어날까요? 안 할까요? 그때부터 화가 나죠. 화가 나도 말을 안 할 정도가 되면 그게 수다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 안 하는 사람 죽죠.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억지로 속으로 참는 겁니다. 참는데 참지도 않고 저게 내 모습이다 그러면 참을 것도 없죠. 내 모습이다라고 볼 정도면 굉장히 분별이 쉬운 겁니다. 요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다함, 안함. 요게 남이 못된 게 봐도 남이 나한테 화를 내고 이래도 밉지도 않고 아 저게 내 모습이다. 내가 전생에 저렇게 했으니까 나 그대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재앙이 많이 소멸이 됐다. 50%는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것을 육식의 분별을 소멸했다. 현재 의식이 분별심이 진심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못되게 놀아도 그게 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칠식에 있는 분별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깨친 사람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아라하는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가 되면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바로 다 내 모습으로 보이고 내 모습으로 보이니까 나의 진심을 일깨워주는 스승으로 알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게 돼야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만이 건강에 해설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으실까요? 당신은 과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줌자노시니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법사는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다 줌자는 사람만 있지 않고요. 무례한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저는 원수를 사랑해 보면서.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여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여기까지도 쉽지 않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점잖은 축에 속한 겁니다. 요번에 그 수녀님의 그 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자기는 되게 착한 줄 알고 남의 욕도 안 해보고 남의 말도 안 해보고 그래서 진심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세상에서 보면 남의 말을 하도 안 했으니까 수다원 정도는 됐을 거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자기가 얼마나 진심이 많은가를 발견했는데 그것도 진심이 많은 걸 몰랐어요. 동생의 속을 자꾸 새기는 거예요. 새기니까 처음에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게 돼요. 근데 폭발해도 자기 진심 많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불자를 만났어요. 가톨릭에서는 그 폭발하는 정도 갖고서는 진심 많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불자인 나를 만나서 그게 당신 진심이요. 그 동생이 못되게 노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못돼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전생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보를 받는다고 그랬더니 팔팔 뛰더라고요. 아니 무슨 수녀가 팔팔 뛰냐고 제가 놀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팔팔 뛰다가 결국은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옳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진심이 이렇게 많았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다 알아야 바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내 마음인 줄 알면 동생이 밉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동생이 밉지 않게 되면 동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신의 조현병이 났다는 것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마 카페에 들어와서 안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 파트, 첫 번째 파트만 올라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파트에는 정말 진심을 실감나게 닦음으로써 동생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자기 진심을 해탈하고 동생을 구원하게 했을 때는요, 저도 진심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로만 했으면 내 말 안 들었을 거예요. 저는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 원수라는 것도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날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 이상 와서는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생기고, 특히 군대에서는 무참하게 상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리한 얘기를 자꾸 쓰니까 미운 사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야, 그때부터 그 사람 말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했더니 재앙이 생겼습니다. 재앙이 생겼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재앙에서 벗어나리까 하고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인을 찾게 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도인을 찾게 됐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게 네 모습이다. 거기다 대고 바쳐라. 그래서 진심을 자꾸 바쳤더니 결국 재앙이 소멸이 되면서 그게 바로 내 마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간만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비싸서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 드리려면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것을 용서하고 그런 오더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 어려우냐? 자기가 안 당해봐서 어렵죠. 근데 실제로 당하게 되면요, 불꽃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바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랑하면은 다시는 미운 사람이 안 보이죠. 그것을 아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쉽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실천하는 방법을 건강경에도 안 써놓고 해설서도 안 써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건강경 1독 갖고는 안 됩니다. 7독이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7독을 하시되 가능한 대로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자시가 좋다라는 게 도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시에서 이렇게 이제 건강경을 읽게 되면요, 이 건강경 읽으신 분들은 그런 불쾌한 일이 잘 마주치질 않아요. 그리고 마주치더라도 화가 덜 나요. 예전에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건강경 7독을 잡고 오면 좀 밉긴 밉지만 죽이고 싶도록 밉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 한 대 얻어맞았다, 예수의 십자가 박혔다 그래도 뭐 그런 일이 드물겠죠. 아마 금생에는 한 번도 안 당하시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일을 당할 공산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보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 생전에 지었던 지업이 빠져나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도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기절해서 죽죠. 근데 자꾸 건강경 읽고 그러면 그때도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경야선 가행정진이라는 것은 바로 무식어법 법정을 해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저도 이제 불교 신자하고 학교 다닐 때 불교가 너무나 좋았는데 불교를 꼭 일러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주위에 천주교 믿고 이런 애들은 또 자기네 교리를 일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 충돌을 하는데 나는 불교가 그때 옳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나처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불교에 열심히 심취했던 사람은 아마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우리 지금 건강경 공부는 바로 대승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상을 자꾸 녹이다 보면은 잠도 줄어들고 아상이 죽으면서 남을 우연한 마음이 생겨요. 자비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대승정신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불교가 크게 발전하는 그 원동력,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대신에 전법하십시오. 전법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불교가 과연 잘 될까요? 지금 상당히 걱정입니다. 빈절이 생기고 빈교회가 생기는 건 벌써부터 됐습니다만은 빈절도 지금 슬슬 생겨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불교가 발전할까? 바로 저는 이 건강경 정신으로 되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경야선 가행정제를 자꾸 함으로써 아상을 없애면서 대승 정신을 가지면서 남을 도와주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거기는 극락세계가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은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불교는 크게 번성할 것이 확실합니다. 구호만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금강경 주경야선 가행정진에서 우리 마음을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바꾸고 소승의 마음을 대승으로 바꿀 때 개인의 행복은 물론 불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